그래서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가 당부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14장 8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14장의 두 번째 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말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14장의 말씀은요 예언입니다. 경고고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18장 2절에는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서 무너졌던 게 18장에 또 무너지는 게 아니라 14장에서 천사가 예고했던 게 18장에서 실제로 무너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성 가운데 구약에서는 가장 완벽한 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인데 아마 앞으로도 이 바벨론이 다시 세워져서 이곳은 바로 마지막 때 음녀의 본산지가 되고 짐승의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큰 성 바벨론의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큰 성 구약의 때 그 바벨론은 거울이고 그걸 바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막에다가 보면은 이게 지금 구약의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사막에다가 이렇게 한가운데 바벨론 성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위에서부터 그 강의 그 수로를 따서 이제 사막의 중간에 섬과도 같은 그런 인공적인 탑을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됩니다. 보면은 뭐 잘 체감은 안 되지만 약 높이가 90m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면은 또 하나의 똑같은, 그러니까 외적인 외성이 있고 그 안에 또 내성이 있는 그런 구조여서 강을 건너고 또 외성을 건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로 무너뜨리기 엄청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성도 안 무너질 것 같았지만 메데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일단 수로를 차단합니다. 수로를 차단하면 물이 없어지면은 바닥이 드러나죠. 그 수로를 따라서 이제 그 성을 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완벽했던 성이 바로 하루 만에 망한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망했다.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도 하루 만에, 일시간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여러분 건축할 때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도 뭐 바로 막 순식간에 지을 수는 없죠. 요즘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요즘엔 건축도 뭐 3D 프린터 같이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건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망하는 건 어때요?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 것은 수천 년이 걸리는데 망하는 데는 바로 이렇게 하루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안 망할 것 같죠? 주님이 오시면은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현재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여러분, 네옴시티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네옴시티가 바로 앞으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악한 짐승과 음녀의 본산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오늘 주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고 최근에는 엑스포 2030년까지 선정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영상 초반에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의 영상을 잠시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옴시티 하면 벽처럼 솟아오른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만 아실 거예요. 네, 뒤에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그 부분을 더 강조했었는데 사실 네옴시티는 3개의 프로젝트가 합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프로젝트의 크기만 해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면적의 44배죠. 제가 네옴시티를 방문했는데요. 방문하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환란입니다. 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환란, 그 바로 관문에 있구나. 이것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상인데 이 영상 시작 전에 앞으로의 제 영상에서 계속 다루게 될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단, 마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위의 말씀들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는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능하시면 꼭 암송하세요. 네,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를 영원한 불과 유황호수 곧 지옥에 던지시고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귀를 멸하시고 드디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영상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차마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단이 정말 실존한다면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도 있겠죠. 저는 그 사단 숭배자들을 세계 정보주의자들 아니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부를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엄청난 엘리트 집단이며
네,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 척들 하죠.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나누게 될 텐데 꼭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일들을 깨닫길 원하고 주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옴시티입니다. 이 네옴이라는 글씨를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아시안컵이 한창인데 경기마다 이 네옴을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로고가? 어디서 본 듯한 로고 같아 몇 번을 반복해서 보다가 아차 하고 놀랐어요. 이건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펜타그램, 흔히들 오각별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보면 펜타그램, 주술이나 사탄주의의 공통된 상징인 오각별, 사탄주의에서는 별이 아래를 향한다. 네, 우측에도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사탄교의 상징인 오각별, 안에 바포멧. 네, 어떠세요? 너무나 똑같죠? 이런 내용이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 사단 숭배자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 로고나 마크에 항상 자신들의 숨은 뜻을 깊이 숨겨둡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방문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 네옴시티 안에 악한 자들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500m 높이의 길이 170km의 건물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이들이 네옴시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단주의자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What is Neom? This is Neom, or here to be more precise, in the northwest of Saudi Arabia. But Neom is more than a place. It's a home for people who dream big. Bigger than that. That's more like it. It'll be a hub for innovation, an entirely new model for sustainable living, the vision for a new future. In fact, that's how it got its name. But what will be there? There's Oxagon, a thriving city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 where advanced manufacturing will enable industries of the future. Trojana, a year-round mountain destination. And just remember to pack your skis when you visit. Or if skiing's not your thing, there's always Sindala, one of Neom's many beautiful islands, perfect for some R&R. And a line, a 500-meter high, 200-meter wide, 170-kilometer long city in the shape of, well, a line. No roads, cars, or emissions. And everything its 9 million residents could ever need within a 5-minute walk. But best of all, the entire region will offer unparalleled access to nature and will be powered by clean energy. All within easy reach of the rest of the world. I know what you're thinking. Why does the world need Neom? That's a good question. The world needs Neom because the world needs change. That's what we mean when we say Made to change. Neom represents a global opportunity for one, changing how the world does business by making the region a special economic zone, easing the way for entrepreneurs to blaze their trail. Two, changing the way we live our lives with preventative healthcare and the highest standards of livability. Sounds nice, right? And three, changing how we look after nature and our planet. Because without this, what use are 1 and 2? But how will Neom achieve these aims, you may ask? Within Neom are 14 sectors, spearheaded by the world's best talent. Each sector has been designed to advance technology and push the very limits of human knowledge. Imagine Neom as a prototype for a better future, a future for all. One being built to last. Sound good? Great. So when the world asks, what is Neom? You'll know to answer that Neom's a place that'll change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 Simple, really.
네, 이 영상을 잘 보면 무언가 멋지게 만든 영상 같지만 사실 이 영상 하나 안에 악한 자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옴시티가 필요한 이유를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였는데요. change, 바꾸다, 변화란 뜻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상을 한 번만 다시 돌려보시면 이들이 이 change, 바꾸다, 변화란 뜻을 이 영상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이런 도시가 인류에 필요하게 되려면 한 가지 상황에서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상에서 보듯 옥사건, 트로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입니다. 이 3가지 중 오늘 처음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프로젝트는 트로제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트로제나가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오순절에 율법 10계명을 받은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내산이요?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집트의 시내반도에 있다고요? 위키백과에서 시내산을 저도 최근에 처음 쳐보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산이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존재이다.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에 의해 같은 장소로 인식된다. 실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유력한 시내산 후보지는 2곳인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예벨 무사와 아라비아의 알-라우즈라고 말한다. 이 아라비아의 알-라우즈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며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현재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만 10곳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2군데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라우즈산이 시내산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도에 김승학 박사님이 떨기나무란 책을 출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김승학 박사님은 1987년도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로 의료인원으로 파견되어 가셨고 그러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자의 주치의가 되시고 우연히 시내산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며 2001년도부터 시내산을 탐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담은 책이 2007년도에 출간난 떨기나무란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네옴시티를 방문하고 나서야 이 책을 읽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를 지도에서 한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바로 가기엔 차로 13시간, 1200km가 넘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장 가까운 타북이란 사우디 북쪽의 큰 도시로 가야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을 할 때도 차를 몰고 13시간을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타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타북 도시는 인구 600만 정도의 사우디의 큰 북부 도시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타북 도시에서 차를 빌려서 열심히 네옴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함께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동 건설붐의 1세대로 1970년 말에 사우디의 한국 건설회사에 발령받으셔서 주재원으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근무 중에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저와 저희 누나를 임신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제가 이렇게 북쪽의 타북 지역까지 와서 차를 타고 달리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쪽 타북이란 지역에서 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렇게 네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영상을 한번 찍고 다시 또 달립니다. 네옴 도착. 야, 이런 사막에다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딱 유대광야 같아. 유대광야. 이스라엘 가면 유대광야. 달리는데 길이 갑자기 비포장길로 바뀌었어요. 북쪽 타북 도시에서 네옴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런 비포장길을 1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구글에서 네옴을 치면 네옴시티 한 프로젝트인 트로제나 네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신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라오즈 산이 보이고 그 밑에 바로 신의 산 마운트 시나이라고 나와요. 그 밑에는 모세 제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신기하게 아스팔트가 나왔어요. 뭐지? 이때만 해도 뭔지 모르고 와 운이 좋다 이랬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저렇게 못 가게 막아둔 것처럼 저런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거의 지도에서 시내산 라오즈산 근처까지 왔어요. 이때부터 좀 무섭더라고요. 왠지 누군가 우리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막지 않고. 아니 특이해. 이게 돌들도 특이하고 산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긴 해요. 엄청 높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땅이 있죠. 이 넓은 뒷땅 이거. 이 뒤에 넓은 땅이 200만 명이 이제 머물 수 있는 땅이라는 거야. 200만 명이. 돌이 엄청난데. 이 돌이 얼마나인 거야 이게. 와. 이 사진은 안 잡힌다 이거. 이게 거의 뭐 산층 같아.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놀라지 마세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너무 업되었네요. 아니 이거 지금 방금 뿌린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네옴시티 간다고 이제 공사해갖고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 와 대박이다 대박. 이게 지금 방금 뿌린 거네. 여기가 신해산 모세가 여기 십계명을 받았다. 여기가 신해산. 여기가 신해산? 여기가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 모세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신해산에서 보고 열받아 금송아지 짖는 거 보고 여기 던졌단 얘기지. 여기 던졌단 얘기야. 저 멀리로 던졌단 말이야. 아니 여기 내려오면서 보면서 이제 던졌단 얘기. 돌판을. 그리고 김승학 박사님이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쓰셔서 제가 금송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망아지 타고 가시네. 야 어떻게 망아지가 또 여기 있냐. 대박. 너무 신기한데 이거 뷰가. 여기 이런 돌에 소가 새겨져 있었어. 찾아봐. 찾았습니다. 야, 뭐가?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야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느낌이 나네 약간. 아니 근데 구글 자체에 마운틴 시나이라고 나온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걸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단 얘기야. 어? 그러니까. 와 엄청 멋있네 여기.
사우디 투어리즘에서 이게 알코올리컬 에어리어라고 해놨어. 문을 열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저 날짜가, 야 이게 참 헤리테이지 커미션 해가지고 이거 아랍 날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몇 년도인지. 이게 영어로 안 돼 있나? 여기 있는데 어디 여기 있단 얘긴데? 아 이놈의 소. 그러네. 색깔이 너 대단하다. 원래 인내 항공기잖아.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어. 저 위에 소 있네. 저기 소 있네. 저기 훨씬 더 좀 더 클리어한데? 알았어. 호프. 우와 대박. 이 뭐 그려졌는데 뭐가 지워졌어. 소 모양인데 앞에 여기 소잖아요. 봐봐. 여기 소 모양이 있었는데 누가 지웠는 것 같아. 지운 건지 지워진 건지 모르겠는데 보이죠? 소 모양. 여기도 뭐가 있었네. 대박. 야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소 여기서 막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니까 여기 올라왔다. 진짜 대박. 저희는 네옴시티가 처음 가는 곳이라 공항에서 1시간 정도면 가겠지 하고 출발했는데 막상 가보니 약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있어 라오스 산 정상까진 가지 못하고 아쉽지만 돌아와야 했는데요. 영상에선 너무 놀라고 흥분해서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길을 다시 돌아오며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갈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며 여기가 정말 시내산이 맞나 하고 갔었는데 갔다 오면서는 왠지 모르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의존할 순 없지만 정말 특별한 느낌과 마음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김승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책을 보며 이곳이 정말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복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라오즈산이 정말 시내산이 맞다면 왜 이들은 이곳을 이렇게 꽁꽁 감추어 두었었나? 일반적이라면 이 지역을 더 알리고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김승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책에서 목숨을 걸고 탐험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간절히 숨기려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보며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떨기나무 책의 앞부분 한 부분을 인용해서 보면 이슬람교 역시 모세를 선지자로 믿으며 그의 업적들이 코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성산에는 접근도 못하게 할까? 산 전체를 철책으로 두르고 총칼을 든 베두인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비밀 경찰들과 군인들이 사막과 강야에서 검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가 기록된 산 주위의 암각화들이 군인들에 의해 지워져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미사일과 레이더와 신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베두인에게 총칼을 들려서 지키고 있다. 네,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건 못 봤는데 산 전체를 철책으로 두르고 미사일과 레이더와 신무기들을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두인들을 총칼을 들려서 지키고 있다. 네, 분명 뭔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네옴시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 앞에 킹덤, 왕국이란 단어가 붙어서 KSA, Kingdom of Saudi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우드는 가문의 이름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 가문들의 싸움에서 사우드 가문이 승리하여 1932년에 이 큰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인상적인데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당시 때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로렌스 아라비아라는 영화입니다. 중동 전체와 이스라엘, 사우디의 모든 역사와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영화이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네옴시티 내용을 한번 보면 사우디의 황태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8년 전 2016년도에 발표한 비전 2030, 곧 2030년도에 사우디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계획서를 발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30년이면 이제 6년 정도 남은 시간이죠. 이 비전 2030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도시 계획이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약 1조 달러를 사용해 서울의 43배의 크기에 달하는 지역 내에 신도시를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친환경 도시를 컨셉으로 잡았기에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되며 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된다. 네옴이라는 이름의 첫자 세 글자는 새로운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접두어 네오에서 마지막 글자는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 무스타크블에서 첫 글자 밈을 가져와 조합한 합성어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네오의 아랍어 표기인 네옴은 읽기에 따라 그리스어 접두사 네오로도 영어 뉴로도 음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읽었듯 이들이 네옴이란 이름을 진짠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기엔 새로운 미래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가장 생각난 것은 네옴시티의 지리적인 부분과 요한계시록 12장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노란 부분이 네옴시티인데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과 가깝죠. 사우디가 사실 엄청나게 큰데 저 지역이 다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꼭 저기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짓지 않아도 땅이 이렇게 엄청 넓어요. 근데 왜 하필 저런 곳을 골랐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형적인 것과 네옴시티에 지어질 건물들을 보다 아차 하고 깨달아졌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이렇게 사단의 깃발을 꽂은 것이구나. 이 빌딩은 네옴시티의 트로제나 곧 시내산 정상에 지어질 건물입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오벨리스크입니다. 제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마다 오벨리스크를 세워요. 자신들이 이 땅의 임금임을 과시하죠. 로마 바티칸에도 이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이렇게 떡하니 기념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글을 한번 보면 뒤로 보이는 하얀 돔 건물이 국회의사당, 계획도시인 워싱턴 DC는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땄고 그 가운데 워싱턴 기념탑이 있다. 이집트 태양신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런 주상들을 사단이 곳곳에 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올 이 탑도 마찬가지이겠죠. 정확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저는 시내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 곧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자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이란 이름으로 둔갑되겠지만 사실 저 밑에서 엄청나게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겠죠.
사실 저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고 도전입니다. 또 네옴시티를 다녀오며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중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등을 통해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처녀나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저는 이 광야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광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단의 손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1260일을 양육하신다는 내용이에요. 1260일은 3년 반을 의미하죠. 한 일에 7년 언약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42달과 1260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스라엘도 여러 번 가보고 옆나라 요르단과 사우디도 가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피할 곳이라고 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시내산을 언급하며 이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데요.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시종이었던 하갈이죠. 하갈은 무슬림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신기하게도 시내산이랑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하갈이라고 추정되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네, 보이시죠? 차로 돌아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봐도 이런 지명, 이 이름들이 2000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고 너무 놀란 게 처음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차를 한 대 렌트했는데 그냥 성경의 지명을 치면 구글이 거기로 인도해 줬습니다. 거의 다 원래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핫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갈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간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아라비아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보고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옴시티가 신기하게 이스라엘과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정말 이 네옴시티가 바로 이렇게 일직선 밑에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 유명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이분은 부동산과 이런 투자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마 이런 영적인 부분이 빠진 접근 방식이면 이분 말씀이 다 맞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악한 자들이 이곳이 신의 산임을 알고 깃발을 꽂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들을 할 때 보통 저번 영상들에서 보여드린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의 여인으로 표현된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하게 될 텐데 그곳에 이렇게 깃발을 세우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거점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세워진 위치를 보세요. 딱 무슨 벽 같죠? 무엇을 막기 위한 이 이상은 못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전 보여집니다. 왜 이런 17km의 길이에 500m 높이의 도시가 이런 곳에 필요할까요? 중동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특이하게 왕권이 아들로 내려가지 않고 동생들로 내려갑니다. 사우디의 초대 국왕인 알사우드 국왕이 호족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세력을 키워 1932년도에 사우디 왕국을 건국하다 보니 부인이 23명, 아들이 4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1953년 사망하기에 앞서 왕위 계승자로 첫째 아들 사우드를 지목하고 또 다른 아들 파이자를 다음 계승자로 지명했는데 형제 난을 우려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왕위 계승이 형제 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7대 왕의 살만 왕이 와서 처음으로 동생이 아닌 아들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최근에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입니다.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나이는 37살, 재산은 약 2,700조 원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방한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20시간가량,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를 면담하고 40조 원이 넘는 투자 협력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빈살만은 세계 최고 부호답게 숱한 화제를 남겼는데요. 숙소는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타워 32층 로열 스위트룸으로 1박의 객실료만 2,200만 원에 달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그의 앞글자를 따서 MB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총수들을 이렇게 일자로 앉혀두고 미팅도 했어요. 정말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더 큰 세력, 그를 그 젊은 나이에 황태자 자리에 앉히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뒤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세계주의 정부자들, 곧 일루미나티 세력들에 완전히 넘어갔죠. 그에 대한 증거가 많지만 오늘 주제는 네옴시티와 시내산이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17억에서 20억 명, 대략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죠. 무슬림들은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방향이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저 카바라는 검은색 박스를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인데 모하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카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약속의 아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도 이스마엘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가 장자, 그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너무 재밌죠? 카바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검은색 모양인데요. 처음에 보면 이게 뭐지? 그런데 주위를 한번 보면 이런 돌이 있어요. 블랙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시안입니다. 미국 1달러 안에도 들어있는. 그런데 왜 이게 카바에 있냐고요? 전시안의 의미는 영어로 all seeing eye라는 의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단, 바로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이 검은 돌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은 돌 하면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나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의 흰 돌입니다. 사단 숭배자들은 검은 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흰 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선은 칭찬을 하십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네, 순교한 거죠. 마지막 때의 순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상급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 참 무서운 것은 다른 죄와 다르게 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이 짓는 모든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단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미디어, 영화, 음악, 드라마,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선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의 음녀가 확실해 보이는 교황, 바티칸, 카톨릭청은 지난달에 카톨릭 제사제들이 동성 커플도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도덕적 무결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동성애를 거절하는 것은 도덕의 무결성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지막 때 음행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lease welcome to the stage, ladies and gentlemen, His Royal Highness, Prince Mohammed bin Salman. لا نعمل فقط إلا مع الحارمين، لأن هذا المشروع ليس مكان لأي مستثمر أو أي شركة تقليدية، هذا المشروع فقط موقع ومكان للحارمين اللي يريدون خلق شيء جديد في هذا العالم. لن يستطيع أحد أن يبني شيء مثل اليوم إلا في حالة واحدة، أن يدمر مدينة قائمة ويعيد بنائها من جديد. الفرق الذي سوف يكون في نيوم مثل الفرق بين هذا الهاتف وبين هذا الهاتف. اليوم أهني أهالي منطقة تبوك بأنها سوف تسجل في خريطة العالم بعد مشروع البحر الأحمر ومشروع اليوم، وأعد جميع المناطق بأن سوف يحدث فيها نقلة نوعية مثل منطقة تبوك. نحن فقط نعود إلى ما كنا عليه، الإسلام الوسطي المعتدل المنفتح على العالم وعلى جميع الأديان. وبكل صراحة لن نضيع 30 سنة من حياتنا في التعامل مع أي أفكار متطرفة، سوف ندمرهم اليوم وفورا. الذي لا يستطيع أن يحلم لا يتفاوض معنا ولا يأتي لأبوابنا. 저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영상 앞부분에 보신 부분은 네옴시티를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2017년도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라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작년 10월 24일에 7번째 서밋이 열렸는데 뒤에 보이는 사진이 첫날 메인 스피커들 11명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The apprentice. So, welcome to the panel,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here. And we have 11 people on the panel. We have 75 minutes, so that means everybody gets an hour. For all of you who think you should be on this panel, we only have 11. We were thinking of having 12. If we had 12, you would be on the panel. So just imagine that if you missed it barely. But thank you all for coming, and I want to thank you for hosting us. And let me just say at the very beginning,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a panel with as big an assemblage of financial talent and skill as you've been able to put together here, so thank you for doing this. I'll try to go around alphabetically generally, but why don't we start with our host.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인데 몇몇만 보면 골드만삭스 회장 데이비드 솔로몬,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 블랙스톤 회장 스테판 슈왈즈만, 블랙록 회장 로렌스 레리 핑크, 시티그룹 회장 제인 프레이저, HSBC 회장 등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세계 최고의 CEO들을 한자리에 모아두었습니다.
어떻게 이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라는 이 비영리 조직은 이런 사람들을 다 한 테이블에 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만 데려와도 놀랄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네옴시티 투자 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11명을 Board of Changemakers, Navigating New Norms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네옴시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네옴시티를 만든 이유가 변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change, 이 변화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위의 문장도 한국말로 직역하면 변화를 주도하는 위원회, 새로운 규범을 향해 한다, 걸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회의를 한다라. 뭔가 섬뜩하죠? 이 내용들은 곧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New Norm, New World Order, 곧 신세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조지 오웰의 1984처럼 빅브라더가 완벽하게 감시하는 세대, 우리는 이 빅브라더를 사단주의자들이나 일루미나티라고 부를 텐데요. 이들이 주인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다스려 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다 조종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일에 이 네옴시티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빛이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쟁쟁한 이름 중에 블랙스톤과 블랙록 회사의 두 회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카바에 있는 이 눈을 블랙스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조금 더 깊이 블랙스톤과 블랙록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두 개의 회사 이름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둘 다 검은 돌입니다. 사실 이 블랙스톤과 블랙록 두 개의 회사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두 개의 회사가 엄청난 회사들이기에 나뉘게 되었죠. 블랙록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개 회사 중 82개 회사가 시가총액 100개 중 82개요. 블랙록의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82%라는 의미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주류 미디어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재벌 회사들의 지분도 국민연금 곧 MPS 다음으로 블랙록이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 LG, SK, 신한지주,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하나금융, KB금융 등 전부 다죠. 우리나라 정부인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1대 4대 주주가 블랙록이고 이들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면 2021년 8월의 뉴스예요. 9조 달러 약 1경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3월 KB금융주주의 지분을 1포인트 늘려 6%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KB금융 2대 주주인 블랙록은 이로써 1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 10%에 더 가깝게 다가섰다. KB금융뿐 아니라 신한금융, 하나금융까지 국내 3대 금융지주 모두 블랙록이 국민연금에 이어 2대 주주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3대 주주 자리도 차지하고 있다. 본지가 25일 코스피 100대 상장사의 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블랙록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이나 국민연금에 이어 2대 혹은 3대 주주인 기업이 57개로 절반을 넘었다. 블랙록이 4대 주주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82개나 된다. 블랙록은 한국 증시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뒤를 바짝 쫓는 큰손이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은 레리 핑크 회장은 불어나는 운영 자산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주요 주주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핑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핑크가 조금 전 저 테이블에 앉아있던 블랙록 회장인 로렌스 레리 핑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문장인 핑크가 바이든보다 세다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중 82개면 82%인데 사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사실 이 블랙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은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위키백과 내용을 한번 보면
S&P 500은 미국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이 미국에 상장된 미국 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주식들을 모아 지수로 묶어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발표하는 미국의 3대 증권 시장 지수 중에 하나이다. 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S&P 500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고 매일 확인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표인 상위 기업 500개의 지수죠. 그럼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2개 회사의 1대 4대 주주인 이 블랙록이 미국에서는 이 S&P 500개 기업 중 몇 개의 기업의 1대 4대 주주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100%입니다. 100%요? 네, 100%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100%예요. 주요 미디어에서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번 보면 블랙록 및 또는 뱅가드 회사는 S&P 505개 중 505개에 대한 3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비자, JP모건, 존슨앤존슨, 월마트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의 최대 주주는 빨간색으로 나온 뱅가드 아니면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빨간색의 이 뱅가드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또 블랙록이고요. 세 번째 초록색으로 나온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최대 주주도 뱅가드와 블랙록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애플 주식 하나만 보아도 최대 주주가 뱅가드, 두 번째가 블랙록, 세 번째가 버크셔인데 이 세 번째 회사의 최대 주주도 뱅가드와 스트리트와 블랙록이고요. 네, 이게 보이시죠?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거의 모든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voting rights라는 게 주어지는데 투표권이죠. 대부분 이 지분대로 투표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블랙록이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버크셔 지분까지 가지고 있기에 이 3개, 4개의 회사를 합치면 전체 지분의 20%에 30%가 훌쩍 넘는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 곧 사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블랙록 회장이 매년 신년마다 블랙록의 올해의 계획이나 방향성을 기업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단순한 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길고 명확하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돈 뺄 거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홈페이지 이렇게 블랙록의 홈페이지에도 이 글을 써놨어요. 한 부분만 좀 보면 우리는 고객에 충실한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돈은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투자를 관리해 줄 것을 신뢰하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의무는 그들이 우리에게 설정한 투자 지침 내에서 위험에 따라 조정된 최상의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모든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강력한 단순성은 우리가 고객을 위해 가치를 제공할 때 주주들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지원하는 데에는 고객의 투자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CEO가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내 목소리를 사용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객과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매년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CEO들에게, 다른 하나는 블랙록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너무나 긴 글이라 앞부분만 좀 발췌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니네 내가 원하는 방향성 알지? 우리 주주들이 최대한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위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 또한 만약 우리의 뜻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돈을 뺄 거야. 네. 이 뱅가드와 블랙록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500개 회사의 1대 4대 주주인데 이들이 그럼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회사에 중요한 결정들을 하겠죠. 링크를 남겨드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직접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계기로 눈이 정말 열려지시길 기도합니다. 재미있게도 넷플릭스의 최고 소유주도 뱅가드와 블랙록입니다. 사단 정부주의자들은 이미 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고 그 일을 충실히 이뤄나갑니다. 우리가 글로리라든지
킹덤이라든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예요. 영광, glory. 예.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복수와 정말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로 채워져 있죠. 킹덤 또한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무슨 좀비니 뭐니 이런 것들로 다 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 사단이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고 세상 사람들로 같이 지옥에 가자. 나 혼자 떨어질 순 없잖아. 너네들도 같이 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종이야. 하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소리가 들려서 지금이라도 이 바벨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미디어에서 엄청 크게 뉴스가 나왔는데 듄이라는 영화가 2편이 개봉을 하였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보시고 팬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듄이 이 네옴시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듄의 배경이 되는 이 스파이스라는 이 물질을 채굴하는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막을 배경으로 하였는데 네옴시티를 가보면 이 듄과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 장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옴시티 벽과 이 듄과에도 엄청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들은 따로 앞으로 지금 영상들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런 미디어들을 엄청 이용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없는데 자꾸 환경을 다룬 일들을 이슈화하고 외계인 UFO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뉴스에서는 앞으로 UFO하고 외계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다음 영상을 보면 아시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들의 전략은 반복이에요. 사람들이 한 번 보여주면 두 번 계속 보여주면 이제 어느 순간은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이 네옴시티는 성경의 구약의 다니엘서와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나중에 꼭 정말 한번 깊이 다루고 싶은 책인데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큰 환란 때를 이야기하시며 인용하신 구절 또한 다니엘서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오늘의 주제인 네옴시티를 상징하는 듯한 구절이 보입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그가는 북방왕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이 좀 뭔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이 장막궁전이란 단어를 네옴으로 바꿔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네옴시티를 바다와 영어로운 신의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처음에 보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딱 네옴을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놀랍죠. 구글 지도에서 네옴을 한번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보는데 오른쪽에 라오즈 산이라고 써있는 곳이 바로 다니엘서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신의 산이고요. 저 왼쪽 아카바만이라고 나오는 데가 바로 홍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떨기나무 책에서의 그 홍해 바다를 의미해요. 근데 다니엘서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저는 정말 한참을 이걸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 믿기 어려운 분들은 구글 지도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면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옴시티의 모델하우스가 리야드 수도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여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분만 좀 보면
Journey to new heights, a lead global destination driven by cutting-edge technology in NEOM. This is Trojena. Breathtaking architecture and innovative engineering fold seamlessly into the natural landscape. Ascend to a vertical village, a portal connecting the digital and the physical. The CSIM apartment provides a multitude of high-altitude adventures in the Arabian Peninsula with the region's first outdoor ski experience. Enjoy the buzz of world-class entertainment, the crisp mountain air, and the world's most advanced health and well-being center nourish both body and soul. And as night falls, you can witness the stars as you've never seen them before. Welcome to Trojena, the mountains of Neom. on land, and it will be considered to be the biggest seaport in the world. You will find the hidden marina. Where is Claudia? Claudia, she told me go because she needs to take the videos for the After how many meters? 44 km. Sta facendo i video dei cazzi suoi. Appunto, allora anch'io voglio fare i pezzi. Falli. This marina is where?
this hidden marina will be after 44 kilometers from the south of the line. So we said that there will be a gate at the Red Sea. Then after 44 kilometers, you will find this hidden marina. hidden marina. This is how it will look like. So this here is the line. When you see it. Ah, this is the line. Yes, and this is the marina. So this is the gate. Yeah. So this is still the line. Yeah, this one is after 44 kilometers from the Red Sea. Okay, so this is another project. It is within the marina. This one is the part which will be open in 2030. See, the Red Sea project. Yeah, this one it will be open in 2030 with the airport. Okay. So the hidden marina and the Neom International Airport. This is the line. This is how they live. That's why I took the picture. I made this video. Yeah, great. This is the line. Albania nella sezione 5 non mi faceva più tornare indietro. A momenti mi portava via no, fortuna io tanto sono mi sono forzata, mi ha preso per la giacca e allora è arrivato uno che mi aveva visto passare. No, I'm just saying that they stopped me because I went to the bathroom and this big man and also it have the first upside down towers that will build inside it. Faranno queste torri Upside down tower? che sono al Hanging tower. contrario. Yes. And people will be living? People will be living? People can use it, yeah. Ma to live in? And they don't announce it yet. Non sanno ancora se la gente vivrà in queste torri al contrario, appese o che cosa. Comunque è un progetto. L'inizio del progetto saranno queste due marine e in mezzo passa questa città sì. Also, if you look here, this side we remove the mirror so you can see through it. And also you can see that light boxes, you see it? That will be the residential area. This light boxes will be residential areas. Villas, etc. Sì, perché a questo punto hanno tolto gli specchi. They've removed. Dove c'è il bianco c'è l'area residenziale. Certo, non c'è il bianco. L'ha detto, massimo 50 metri. How tall is the line? 500 metri. 500 metri. So this is, we view this as a 500 meter. Yeah. Questo è una parte della linea che sta. So how many times smaller? From 1 to 100. Questo è uno scale di uno che sta di 200, quindi. Ma hai visto dall'alto, quindi la sezione? If you targeted 2030, that's completely different. 2030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2030, only this marina will finish and the airport. So I don't think that the rest of the residential area will. So any line will be not finished by then. Yeah. So I think only the touristic city will be done by that time, because in 2026 or 2029, Olympic, the Olympic Games will be held there. So that's why they will need these areas. It makes sense. Yeah. 네, 너무나 재밌죠. 예, 저는 이곳이 정말 다니엘서 11장의 장막궁전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네옴시티가 정말 다니엘서의 장막궁전이라면 저 안에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은 결국 환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첫 영상부로 돌아가 이들이 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런 모든 회사들이 네옴시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만약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돈을 따라가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진리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이 네옴시티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네. 또한 이 11명을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린 벵가드와 블랙스톤, 블랙락의 진짜 주인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이 일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4년 전 첫 영상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 진짜 주인이죠. 이들은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주의자들이고 가짜 유대인들이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예비된 자들이죠. 로스차일드 가문, 부시가, 록펠러가, 영국 왕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황청 등등 이 중에서도 중앙의 록펠러가와 로스차일드 가문이 앞서 보여드린 세계 자산운용사들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대주주들입니다. 세계 회사의 50% 이상의 주식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죠. 너무나 놀랍게도 지난달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이 악한 자들도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나쁜 짓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지금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직이나 명예나 돈이나 어떠함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 우리 앞에 도적같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그 약속의 반대인 검은 돌, 곧 블랙스톤과 블랙락 등의 회사들을 만들고 그 회사들을 통해 우리를 이기는 자가 아닌 종된 자들, 패배된 자들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장에서의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이 블랙스톤 관련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지난 로리의 영상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악한 사람은 지옥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옥에는 가면 안 돼. 지옥은 안 된다고 라고 지금 부르세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고 루시퍼 사단을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죄의 종노릇함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불행하게도 인간이 사단에게 죄의 종노릇함으로써 사단의 뒤를 뒤따라가다 보면 묶여서 뒤따라가는 거죠. 강아지가 목에 매달려 가는 것처럼 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그 사단과 함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주의자들이 돈을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세계 모든 돈들을 이들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의 유로를 찍어내는 유럽은행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하얀 신도 그렇고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짐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죠. 타락천사.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더 지옥에 끌고 가려는 거예요.